하나님의 용감한 동료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과감하게 믿어주셨습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길 것을 알기에 당신을 선택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하면 그때 주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상의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입니다. 곧 우리의 자연적 성품의 능력 및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료는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관계가 손상되었으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의해 모든 주변 상황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손상되기 쉬운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오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였고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지요.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합니다. 또 직분도 맡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나?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살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과감하게 믿어주셨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회의를 느끼며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재능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물질이겠습니까?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하지만 주님께는요,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거 있다고 마음에 그런 것을 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길 것을 알기에 당신을 선택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은요,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재능이 많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재능이 적다고 꼭 쓰임받는 것도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역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내가 재능이 많아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내게 물질이 많아도 좋지만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내가 지식과 경험이 많아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고요,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실 것이며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면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주님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만일 이 관계가 손상되었으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우선이에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에 의해 모든 주변 상황이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손상되기 쉬운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조건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